전도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49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구해하려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진죄를 짓고 또 너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소금을 기르는 사슴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샀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아무리 소유하고 배워하여 열심하여 고기를 나를 위하여 싸우고 또 너를 위하여 내가 짐승들이 기뻐하는 저자를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즐거움도 헛되도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2장 말씀을 2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쾌락을 쫓는 삶은 마치 안개와 같음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 깊이 생각하기를 이 단어는 시브리어로 두라시런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철저한 실험을 의미합니다. 사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제한된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호기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떤 호기심을 넘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빠듯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뭐 술 먹을 돈도 없다고 쳐봐요. 근데 그 술 먹을 돈도 없이 빠듯한데 거기서 야, 쾌락이 내가 뭔지 보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모아야 술 한 병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청년이 야, 내가 한번 쾌락을 느껴보겠다고 술을 산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쾌락을 체험할 수도 없고 맛은 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죠. 사실 쾌락을 시험하겠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로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많이 갖추어야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월요일에는 이런 실험도 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하고 수요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또 다시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만큼 많은 지혜가 없던 사람도 없죠.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실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쾌락으로 한번 살아볼까? 한번 술에 한번 쩔어볼까? 정말로 행복한가? 한번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 마음 먹은 것이라고는 천지차이다라는 거죠.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겨우 하는 거는 쾌락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풍족한 가운데 정말로 해볼까? 이것은 진짜 마음 먹고 솔로몬이 해본 거죠. 근데 솔로몬이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11절에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개의 돈이 많이 모이고 또 경제적 자유를 느낀 사람 중에 이제는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누려볼까 하면서 세계 여행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왜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고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누려보겠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가는 곳에 가서 마음껏 쓰기도 하고 마음껏 뭐 도박도 하기도 하고 마음껏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쾌락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을 못 간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으로 한번 살겠다, 막 살겠다 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일을 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뜻은 일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뜻도 있지만 사람은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일을 또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 사람이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질리고 금방 이렇게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그렇게 인생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도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 했지만 즐거움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나중에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제는 지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 일을 찾아볼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어리석음의 귀를 실험해 보려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경험해 보되 그 결과를 냉철하게 관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가 아닌가 그것을 실험해 봤다라는 거죠. 실험해 봤는데 어땠느냐? 처음에는 설렜지만 나중에는 공허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 앞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했더니 당장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얻어지는 게 없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쾌락 적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즐거움에 금세 익숙해지고 그 즐거움은 곧 평범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거를 만지고 이 기능 저 기능이네 막 하면서 즐겁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 일주일만 돼도 금방 지겨워진다라는 거죠. 어떤 집을 얻었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한 달 정도 즐겁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변해진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한 달을 즐거우려면 1년을 즐거우려면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듯이 사람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쾌락으로 살지 말라는 거냐? 그럼 내가 원하는 것 구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라라는 거죠. 가치에 따라서 하라라는 거죠. 실용으로 하면 달라져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 근데 이왕이면 기능이 많으면 좋겠지 하면 달라지죠. 내가 할 건 하지만 쾌락을 위해 산 게 아니잖아요. 실용을 위해서 산 거죠. 그러면 다르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얻기보다는 원함을 따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함,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갖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 생활하고 뭐 수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끝이 없어요. 왜냐? 그 분야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으면 또 모으고 싶고 또 모으고 싶고 어떤 사람도 이 동전을 모으는 것에 이렇게 그것이 돼서 이런저런 동전을 모으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10원짜리 모으는데 이렇게 했다가 10원짜리만 모으면 되겠냐. 이전에 없어지고 5원짜리도 모아야 되겠다. 5원짜리 했더니 1원짜리도 궁금하다. 1원짜리만. 또 100원짜리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다고 100원짜리로.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동전으로 가득. 그 방송에서 와가지고 찍는데도 그 가득한 동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10원짜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10원짜리에서 그냥 검소하기 시작했는데 모으다 보니까 끝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한계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하지만 그것이 원함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만 수집 그만줄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는 뭐 연도별로 한번 모여보겠다 그러고 많은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원함을 가지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실용을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쾌락을 주니까 이런 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찾던 참된 기쁨은 쾌락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원하는 게 많지만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의 결론은 결국에는 없다. 진정한 만족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가치에 따라 그것만 가지고 그 모든 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된 이 땅의 집보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쾌락을 위해 노력했던 솔로몬이 나온다면 이제 4절부터는 그의 사업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바움을 만들고 그가 함께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밀로, 하솔, 무기또, 게셀 등의 성읍을 건설하고 또 중축하기도 하고 개축하기도 했고 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소유했던 포도원과 감람원을 상속받아서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켰고 그에게 속한 토지를 개간해서 과수원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사람들과 여러 과수와 가축을 위한 못을 팠다. 근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 열심히 했다라는 게 우리는 뭐 사업한다 뭐 그러면 뭐 동력 확장 뭐 주위의 회사 얻고 이 정도지만 솔로몬은 아예 나라 자체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스바의 여왕도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모든 스케일이 완전히 남달랐던 것이 솔로몬이었죠. 이런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런 솔로몬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건설하고 노예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솔로몬이야 재산 많아서 그만큼 일했지만 오늘날에는 뭐 재산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그 오늘날에도 보면 쪽잠을 자면서 뭐 고시원에 살면서 아니면 잠시간 다 줄여가면서 하루에 뭐 3시간만 자고 2-3시간만 자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계다라는 거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제대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풍족에만 한계가 돼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게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의 결국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는 인생 동안만 국한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들의 수명이 80, 90, 100, 뭐 11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는 동안에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왕이라서 많이 발전시키고 또 여러 나라 다 교섭하고 성까지 많이 짓고 했는데 그리고 결국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이네. 아이고 허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냐? 이 땅에 보석, 이 땅에 채우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함이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그것이 더욱더 귀한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잊으면 육적인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것에 얽매이면 우리의 삶을 내 죽음 전까지만으로 국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내 시야를 바꾸게 되면 죽음 이후에 그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전달해 주게 됩니까? 육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많이 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이 국한된 삶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늘의 영광을 맛볼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까? 이런 식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지금 이 땅의 것만 국한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넓혀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집보다 영원한 본향 천국에 마음을 두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삼림에 못이 필요하듯이 인생에도 참된 생수의 근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기하여 목들을 탔으며. 아멘. 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데푸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못이 실로암 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 판 곳으로 추정되는 3개의 못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그의 즉위 당시에 수많은 샘을 파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며 우기는 짧은 반면에 건기는 긴 기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성읍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대규모 역사를 진행한 것이죠. 이처럼 물을 확보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오늘날에도 댐이나 또 지하수원을 확보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 백성에게 물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아서 미리미리 못들을 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 샘 우물물을 막 파고 다니면서 하는 게 많죠. 왜? 수로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물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틀을 제대로 마련한 왕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처럼 육체적인 생존과 농사 등을 위해서 풍부한 수원을 확보하며 그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건데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참된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을 구해야 돼, 물이 참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짓고자 뜨거운 땡볕 아래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물을 길었던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23m나 된다고 합니다. 23m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깊은 곳에 물을 뜨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럼에도 그녀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감수하고자 그곳에 나왔습니다. 하물며 영혼의 생수가 필요함을 깨닫는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수고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당시 때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하려고 마음을 다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마음을 다하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물질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아는 데는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진정한 해답은 찾지 못한 채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직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알아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의 6편 4절에 보면 권력자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의 동호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것을 온전히 맛보는 것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할 때 진정한 만족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노력과 헌신과 많은 수고를 하겠지만 그런 수고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그럴 때 진정한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수의 맛을 늘 맛보며 그 안에 참된 힘을 얻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사철 동안 푸르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르추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얻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축복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곳저곳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